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요번 주 시편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나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그는 상황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에서 보면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왕, 자신의 삶에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인도해달라,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시오.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고난과 힘듦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개입하심으로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어 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오늘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 아침에 들으신다는 것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신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침이 무엇입니까? 해가 뜨는 아침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아침은 절망과 좌절이라는 어두움을 이제 벗어나 새로운 해가 뜨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새 날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 우리 삶 가운데 새 날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 기도에 나와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또한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날에 우리가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자야지. 지난주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다윗은요 죄인과 악인들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나의 주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는 자, 남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다윗 자신은요 악인과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나가느냐?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 들리십니까?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한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자, 내가 행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노력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내가 나아가고자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 꼭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의 집을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는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악을 멀리하고 죄와 악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이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지금 나는 어저께 보니까 경건한 자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이제 의인 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내 삶의 주인,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건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즐거운 토요일 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기뻐하며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